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가는 방법,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받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약속과 명령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도 같습니다. 이 험난한 광야를 지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인생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갈 때 이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과 그리고 명령을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광야를, 그 광야의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광야에 샘물이 나게 하시며 광야의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하시며 광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이렇게 시력이 매우 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의 눈은 너무나도 이 앞을 잘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좀 부족한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실제로 양이 자신의 앞에 1m에서 2m 정도에 있는 사물을 잘 분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 시력을 수치로 표현하자면 마이너스 10 정도의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겨우 앞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앞에 있는 웅덩이를 보지 못해서 빠지기도 하고 앞에 있는 구렁텅이를 잘 확인하지 못해서 그 안에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모습을 가진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양으로 비유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한치 앞을 잘 볼 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앞에 뭐가 있는지, 이것을 선택하는 게 맞는지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대로 그것을 선택했을 때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지닌 그런 시력이 약한 자들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곧 우리가 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양은 이렇게 시력이 약하지만 반면에 청력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 소리의 질을 구분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은 특별히 자신의 목자의 음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탁월한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앞에 이렇게 숲이 있었는데 그냥 무심코 그냥 걷고 있는 그 길에 이 숲 안에서 갑자기 양떼가 이렇게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20마리 정도 얼추 보았을 때 그 정도 되는 숫자의 양이 저를 향해서 돌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 양이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이렇게 털이 복슬복슬하게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그 사이즈가 꽤 이렇게 커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십 마리의 양이 갑자기 숲에서 튀어나와서 저에게 돌진하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이렇게 소스라치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른 소리에 놀래가지고 그 수십 마리의 양이 방향을 탁 바꿔가지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이때다 싶어서 놀란 가슴 이렇게 쓸어 안으며 거기다 대고 더 소리를 지르면서 꺼져라 이러면서 그랬습니다. 잘 가더라고요. 근데 참 예수님의 비유가 이러한 것이구나. 참 양은 연약하구나. 솔직히 말해서 그 수십 마리가 나한테 덮쳤다면 내가 이길 능력도 없을 텐데 내 그 바스락거리면서 한번 놀란 그 소리에 자기가 더 놀라는 걸 보면 얼마나 그게 연약한 동물인가.
또 앞도 잘 못 보이면서 그 소리 하나에 반응하는 그런 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꼭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할 때 목자 되시는 예수님, 양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귀를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양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목자의 흉내를 내면서 소리를 내면 그것을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자신의 목자의 음성만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하였듯이 우리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양의 그 마음에 가장 큰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의 영혼은 만족하며 우리의 영혼은 가장 안전하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질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 가장 온전한 상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이 음성으로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을 따라가며 중요한 방법은 이 양과 같은 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가 회복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자를 먼저 보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20절에 그렇게 나오죠.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 보통 이 사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라크라는 말입니다. 말라크라는 말은 문자적 그대로 천사 또는 메신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말라크라는 말은 단순히 실제적인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1절 후반부에 가보면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쉐미보라는 말인데요, 이 쉐미보라는 말은 내 이름이 그의 안에 있다 라는 뜻입니다. 당시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내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자의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은 그것이 부름받은 천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성품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따라서 이 사자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권위와 그리고 성품을 지니고 있는 자, 곧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사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아가 너희가 걸어가야 할 광야의 길을 그가 앞서가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과적으로 너희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도록 그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예측 불가능한 곳입니다. 낮에는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모르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또 몸을 어떻게 가눠야 할지 모르는, 또 걷다 보면 알 수 없는 위협들이 도사리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 광야를 헤쳐나아갈 능력도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너희의 그 앞길을 헤쳐나가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보다 강력한 약속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은 어떤 민족이나 또는 지도자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약속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자가 이스라엘의 단순한
길라잡이, 가이드가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을 보호하겠다, 이끌어내겠다, 그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한 분명한 능력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목자 되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될 때 그 광야를 지나는 것이 그리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진실로 안전하게 지나가는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광야를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요.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른다고요. 세상의 음성, 세상이 말하는 지식, 세상이 말하는 부요함, 세상이 말하는 기쁨,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지 않는다고요. 오직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알며 그것을 따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따라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목소리,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너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없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마치 양의 눈앞에 1, 2m 앞도 한 치 앞에 뭐가 있는지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는 광야밖에 펼쳐지지 않고 아무것도 잡혀지지 않지만 그 가운데 집중해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삶과 더욱더 집중하여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시는지 그 믿음의 귀를 열고 그 광야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으라. 여러분, 펼쳐진 인생에 그것이 광야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이 그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안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 설교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머리에 맴도는 하나의 이론이나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진실로 살아계신 목자가 양떼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양된 내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에서 내가 이 길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있다라는 것, 나의 생사를 주관하는 것, 내 영혼의 생사를 주관하는 것이 그분의 음성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음성을 청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사를 다루는 문제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을 집중하여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면서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 그 말씀에 청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말씀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청종하였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전에 예수님도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은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그것을 노엽게 한다면 그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것이죠. 약속과 동시에, 보호하신다라는 약속과 동시에 명령을 하십니다. 금지사항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라는 말이죠. 노엽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거부할 때 노여움을 느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듣지 않았으니 괘씸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뭐라 그랬죠? 그분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 존재 자체가 들어가 있는 그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단순히 내가 불이행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존재 자체를 거부한 게 되는 것이, 그 존재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러거죠. 정말 그 말씀 들으면 광야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못 믿겠는데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노예없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것은 결국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광야 가운데 나를 살리실 분이 진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나 성공을 굉장히 갈망하고 원합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주신 분의 주권의 권위와 명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협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방법을 살짝 섞거나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나? 타협점을 자꾸 찾으려고 하죠. 희한합니다. 성공은 원합니다. 홍해 바다를 갈리시는 기적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자꾸만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꾸만 타협하고 그 말씀을 희석시키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각 사람에게 또 공동체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명령일 수 있고 때로는 채찍과도 같은 그런 따끔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다가왔을 때 내 마음 안에 있는 생각과 그리고 계획과 뜻을 희석시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대로 한번 꼬아서 풀이하고 적용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를 믿음으로 받으시고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음성이 들리면 결단하십시오. 네, 주님, 내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내 고집을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 내 고집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생각을 꺾는 거예요. 희석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나님의 권위, 그 음성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광야를 가장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로 24절에 보면 그 약속과 명령을 동시에 지켜내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약속의 땅을 향할 때 원수와 대적들이 있다. 그 원수와 대적들을 깨트리고 부셔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아모리, 해족서, 가나안 등의 강대한 민족들이 그들에게 원수고 대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들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강대국들을 이 광야에서 만나게 되다 보면 그 강대국들의 문화가 부럽고 그 문화에 흡수될 수 있는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내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강대국들이 이 추구하고 또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은 우리가 제사를 이렇게 드리면 농경에 풍요로움을 주고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다산의 능력을 주고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런 우상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자신들은 핍절하여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저쪽에서는 한쪽에서는 이 신을 섬기고 막 이 신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그 신이 우리를 다산을 주고 풍요롭게 하고 잘 살게 한다, 이런 것을 볼 때 영적인 우상, 영적인 대적들에게 넘어질 수 있는 것을 경고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는 그 우상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 내면의 우상, 저 신을 따르면, 저 이방 신을 따르면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거야. 바로 탐심, 내 내면의 우상, 겉에 있는 우상, 이것을 다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약으로 넘어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앞에 보이는 우상도 우상이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탐심이라는 우상을 더 경계하라.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외적인 우상과 동시에 내적인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광야 걸으면 나 죽는 거 아니야? 내 눈앞에 광야밖에 안 보이는데 무슨 말씀이야? 왜 말씀이 능력이 없어? 왜 앞이 계속 광야야? 왜 계속 메마른 땅이야? 그런데 옆을 보니까, 교회 밖을 보니까 지혜를 말하는 사람들은 그 지혜를 쫓아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저것을 잡고 저대로 살면 저기에 행복이 있을 것 같은 영적 대적과 영적 우상.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유혹의 길을 이미 알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 대적으로 봐야 하고 영적 우상으로 봐야 하니 그 우상을 보고 그것을 깨트리고 그 주상을 부수어라. 너희 마음 안에 우상을 분별하고 그 우상을 부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분별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진실로 나의 욕심이냐, 나의 야망이냐, 나의 꿈이냐. 그렇다면 그 나의 발견된 내 안에 있는 우상, 내 안에 있는 영적 탐심, 내 안에 있는 영적 대적, 그것을 발견하였다면 오늘 하나님은 그 우상을 깨트리고 부수어뜨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참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오늘 그 헷 족속이나 아모리 족속처럼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가는 방법과 그런 결과물들이 너무나 부러워 보여서 말씀을 듣는데 세상을 보면 헷갈리고 세상대로 살아가니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대인 것 같고, 이런 혼돈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이나 또는 말씀을 외면하는 그런 혼란 속에 넘어지고 방황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까? 그 영적 대적을 발견하면 가만히 두지 말라는 겁니다. 부수어뜨리고 깨트려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기도하다가요 고백할 때 내가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할 때가 있어요. 이거 내 고백이 아니다, 성령님이 그 기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내 입술을 주장하셨구나, 하나님이 진실로 인도하시는 그런 음성을 고백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이 발견되어집니다. 내가 무슨 욕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면 내 안에 하나님 아닌 어떤 탐심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 하나님 사랑하고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저 해저 속과 아모리 지역 속에 다산과 농경의 풍요로움을
부러워하고 있었던 그 우상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실로 소망하고, 그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더욱이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우상을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허물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러한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내 영적 대적과 우상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 안에 모든 여러분의 영적인 공격과 여러분의 영을 음해하고 넘어뜨리려는 모든 계략들은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 안에 자유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축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 광야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광야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필요물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물을 공급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필요를 넘치게 하시는 광야에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 광야에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그 목자의 푸른 초장의 안내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약속과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을 보장해 주세요. 이것 또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상들을 허물어뜨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는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입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에 복 내리시고 물에 복 내리시고 병을 제하시고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을 못하고 있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그 너의 날수를 다 채우겠다. 진짜 축복은 이방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눈앞에는 광야가 보이니까 마음이 피폐할 수 있지만 진실로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축복권은 우리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혼돈했던 마음 정리하시고 여러분의 헷갈렸던 마음 하나로 하셔서 이제는 이방 나라와 이방신에 발한짝 걸치면서 혼돈하고 있던 마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 정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이자 명령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섬기라는 거예요. 이 섬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섬긴다라는 말이 단순히 예배를 드렸다, 어떤 행위를 했다, 제사를 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아바드라는 말의 속뜻은 전인격적인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삶을 다 드려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한 분을 높이고 섬기고 드리고 헌신하는 것, 그게 아바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예배 드린 것, 제사의 행위를 한 것이 섬긴 게 아니라 내 전인적인 삶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는 것, 그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것, 하나님 하란 대로 하는 것,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행동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아바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그 섬기는 자들에게 양식의 축복을 주시고 물에 복 내리시고 물질적인 공급을 하시겠다, 병을 제하시겠다, 건강을 주시겠다.
그리고 생육과 번성을 주시겠다. 임신 못하는 자가 없게 하겠다. 날수를 채우겠다. 평화로운 삶으로 마무리하도록 내가 복 내리고 이끌어가겠다. 이 말씀이 단순히 선한 행동을 했으니 보상을 주시란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충만한 모든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주신다가 아니라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붙들고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작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날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복 내리심으로 채우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수요 공동체 여러분,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의 진정한 번영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일 열심히 하면 잘 산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진정한 번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말씀을 청종하는 그 올바른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순종할 때 우리의 광야의 길에 필요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이 교회 안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복 내리시더라, 이 간증이 오늘 말씀 이후로 많이 맺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이 있는 것 같고 세상의 지혜에 무언가 어떤 길이 열려질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로 청정하고 마음을 하나로 하여 온 마음과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면 그 하나님이 모든 필요와 공급을 채우심으로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과 명령 주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광야에 가장 필요한 것,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 나의 목마름, 나의 물질, 나의 번영의 문제, 가정의 번영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방법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따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목장 안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그 은혜의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더라, 하나님이 가정을 번영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내 아이의 길을 여셨더라, 하나님이 내 자녀의 앞날을 여셨더라, 하나님이 내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셨더라, 하나님이 내 사업장의 지평을 넓히셨더라, 하나님이 관계의 축복을 주셨더라. 모든 축복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말씀, 우리는 하나도 희석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진정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